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래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른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십계명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약 40년 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어제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제3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러면서요. 10계명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죠.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으로 정리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십계명인 것이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응용하고 적용한 것이 율법이며 규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요. 충분히 십계명도 그렇고요. 그 외 세부적인 율법이라든지 규례 같은 것들을 확장해서 적용, 응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또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니 당연히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니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도요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아하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수긍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요 제4계명 즉 본문 12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적용. 먼저 안식은 쉬는 거죠. 14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쉬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만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 식구들도, 내가 만약에 사업주, 경영인이면 종업원 사원들도,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집에서 이제 기르는 가축과 동물들, 그 외에 여기서 이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연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땅도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년 정신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써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70년 동안 쉬도록,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 쉬지 못하고 착취당했던 땅을 강제적으로 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안식이 중요하고요. 안식일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되,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한계적 존재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제약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19도 그렇고 기상이변이라든지 현재 이제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 결국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일 텐데요. 그들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알아 마땅히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 비롯된 참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긴 의미,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 혹은 경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일종의 심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우리가 이제 준수했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참급, 비급,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각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더 우리 꼭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우리 이웃의 안식일까지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들을 응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이웃의 예배권을 지켜주는 것.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남들 다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할 수 없는 이들, 돈 벌어야 되는 이들,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입을 보존해 주든지, 법제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창의적인 상상을 발휘해서 그들도, 이웃들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들을, 그런 발걸음을 떼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명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코로나 기간 중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 가운데 저는 기껏해야 그 당시에만 대면 예배를 못하게 되었지만, 평상시에도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이제 답답함이 무엇인지를 대면 예배 금지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들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고요, 그것이 우리 세우는 교회의 비전, 지향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특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그 명령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키라 명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또한 지켜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이웃들과 나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